잠언 30장 24절입니다. 성경 강론 9권 140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28절까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성경 강론 9권 4404 4404쪽에 보시면 잠언 마지막 장은 아니죠. 31장에 있으니까요. 잠언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겠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30장과 31장이 있는데요. 30장 내용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 승계하는 내용인데 30장의 내용의 그 중요함은 지난번 25장부터 설명을 드렸죠. 25장부터 29장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하고 200여 년 후에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던 것을 다시 모은 거죠. 그러니까 편집한다 그러죠. 모아서 이제 잠언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 25장에서부터 29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장은 뭐냐면 왕이긴 왕인데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면 이방인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31장으로 갈 텐데요. 잠시 나오니까 31장은 다시 누가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이 배치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31장은 이 내용으로 보면 문법적이거나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건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가 자식에게 권하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미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어미의 지혜를 가르치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그 200년 후에 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여호와의 주권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더 생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던 11나라가 가서 망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은 그걸 이방이 봅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 자기가 짐승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그 내용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1장에 가면 이 밧세바의 자손이 누가 되냐 하면 이방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잠언은. 도덕 교과서로 그냥 이것저것 빼서 읽어서는 안 될 아주 논리적인 이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문을 직접 읽지 않으면은 진짜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더 읽도록 이제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저도 더 이제 꼼꼼하게 보고자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와 본문으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장 지금 읽었던 24절에서부터 3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며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이 물론 맥락은 이방에 있는 왕입니다. 이방 왕인데 이방 왕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개미, 사반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25절에 보시면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축할 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개미가 여름에 비축하는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11지파 반은 클 줄 알았죠. 강하고 한 지파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파를 보존시키잖아요. 또 하나 사반은 왜냐하면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거예요. 너구리 종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맹수에 그냥 그 독수리나 매에 채 가서 그냥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지혜롭게 거기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말이죠. 여호와의 주권성인 거예요. 나라 관리 방법이 그러니까 약하다. 저거는 금방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로 보면 되고요. 마가복음과 연관시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솔로몬의 이 똑똑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온 자식들에게 잘한다 못한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안 된다 이 틀이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 갈아엎어 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준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죠.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그죠?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에 보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배웠죠. 그리고 악에 속해 있던 이방도 들어오게 되고요. 악하고 흥할 줄 알았던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지금 이 동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3, 4대가 안 가니까요. 장군에 의해서 계속 모반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왕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망해버렸다고 하면 메뚜기가 더 낫습니까? 북쪽 왕국이 더 낫습니까? 메뚜기가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공부해도 안 된다고. 그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꼬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럼 11지파는 항상 이겨야 되고 한 지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자, 한번 또 볼게요. 예를 또 하나 들어요. 28절에 손에 잡힐 만한 왕궁에 있는 뭐예요? 도마뱀이에요. 그 왕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되는 거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가정교회는 빼고 맞죠? 가정교회는 내가 하고 절대 아니에요? 예, 권사님 진짜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자, 볼게요, 또. 이게 비유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심장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면. 29절.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 죽어도 사자는 울부짖고 죽는 거예요. 당장 포수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사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맹이 있는 사자와 임금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왕하고 동맹 왕하고 여러분 누가 더 나아요?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할 때 동물의 생태를 설명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욥에게 그 능력을, 그 지식을 네가 가질 수가 없다. 네가 전능한 자가 아니다. 내가 전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지금 잠언에 와서는 동물의 생태를 좀 안다고 하자. 그런데 안다고 했을 때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기로 보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
네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설명 한번 해봐라. 개미가 어떻게 미래를 알고 그 모이를 모으냐 말이죠. 먹을 것을 모으냐 말이죠. 왕이 있더냐. 진짜 왕궁의 주인이 솔로몬이냐? 내가 볼 땐 도마뱀이다. 적군과 타협하는 비열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으렁거리다가 마지막까지 용맹하게 죽는 사자가 훨씬 더 낫다. 자, 그 다음 31절에 볼까요? 사냥개와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누구라? 왕이니라. 여기서 이제 왕을 얘기해. 절대 왕이겠죠. 그럼 이 왕은 여러분 어느 왕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품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열하게 도망가는 왕도 있지만 뭐예요? 비장하게 최후를 당당하게 죽는 왕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요. 이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짐승일도 잘 모르면서 짐승일도 잘 모르는 주제에 33, 32절 만일 내가 뭐하여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일은 여호와 경외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경외가 기준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게 근신이죠. 근신입니다. 이방 왕이 여호와 몰라서 짐승처럼 혹은 짐승보다 못한 자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네 자신의 입을 닫으라는 거죠.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유를 양이나 염소에 젖을 저으면 반드시 응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응고되어서 치즈가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코를 때리면 피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짐승 같은 짓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짐승같이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제까지 우리가 통치하던 이방의 신이나 저런 것들은 다 저거 가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르무엘 왕의 모친과 경고로 훈계가 됩니다. 물론 이 주석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르무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상징적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라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건 밧세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수한 요인에 대한 경계 및 바른 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뭐라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은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후대에 나타난 그 아들도 다 밧세바의 훈계를 듣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든다면은 라헬이 죽으면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아기들이 죽잖아요. 그럴 때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이제 라헬의 비유를 통하여 그 라헬의 무덤이 그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으로 갈 때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결지에 모여있는 붙잡혀가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고 라헬이 통곡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라헬 무덤을 거기다 뒀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 반대로 밧세바 경우를 잠언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방 왕까지도 누구 자녀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가 누구 자녀가 된다? 내 자녀가 된다는 거죠.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그럼 자손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그리고 30장을 빼면은 남쪽 유다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30장에 이 정체 모를 내용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맥락으로 보면 이방 왕이에요. 근데 그 이방 왕이 짐승의 탈을 벗고 어미의 훈계를 받는 누가 되는 거죠? 언약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주권성을 찬양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방의 구원 너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한 바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어른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왜냐하면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자를 다윗 다음에 둔다고 했으니까요. 그 서원대로 이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신 아들이 이게 바로 서원대로 받은 아들입니다. 서원은 여러분 맹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인위적인 어떤 혈통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러고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 더 큰 은혜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방 대적을 멸망시켜야 너 나라가 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너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조공을 바치고 많은 여인들이 올 때 받아들이게 되면 네 아버지 꼴 난다. 솔로몬 너네 아버지 꼴 난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여호와 경유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강조하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느니라. 포도주는 정치 안 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고요. 독주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쓰디쓴 독주를 마시는 것은 자기 기분이 안 풀릴 때 얘기하거든요. 웬만한 것 가지고 속이 안 다스려지니까 독주 불나는 걸 마셔야 여러분 속이 다 뭉그러질 거 아니에요. 마비되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자에게 그렇게 독주를 소개해라. 너 괴로우냐? 가서 독주를 한 잔 마셔라. 이렇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일에 쓰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한 잔 마시고 잠시 잊어라.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래서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벙어리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듣고 해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이 약자 아니에요. 그에게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풀어준도록 해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가 갈라지고 못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냥 나라 뺏어올 생각하지 말고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곤한 자, 그러니까 비천하고 가난한 자겠죠. 그리고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리고 아까 여인을 멀리하라고 했지만은 현숙한 여인을 찾도록 해라. 현숙한 여인.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의 그 현상적인 비극은 천명이 오면서 나라를 결국은 우상에게 넘긴 거거든요. 자, 3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19장까지, 31절까지네요. 그럼 이게 현숙하다라는 말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덕망이 있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매우 그 뜻이 다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힘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통솔력이 있는 경우도 얘기해요. 이게 집안의 가솔들을 거느려야 되거든요. 이 현명한 그 기부인 마님은 가솔들을 무조건 때리지 않잖아요. 잘 구슬려가지고 때로는 하녀들, 하인들까지라도 부모처럼 해서 잘 일을 시켜야 그 집안이 그 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부도 생기고 재산도 생겨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보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도 되고요. 재산으로 보면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도 되고요. 그런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현숙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하고 직결되느냐? 주권성하고 직결이 돼요. 누가 보낸 자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걸 여러분 비유로 말하면 여기서 비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때 지금 예로 든 인물이 바로 밧세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음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자모가 이렇게 가나다라 해서 하까지 가잖아요. 한글 모르세요? 아시죠? 가 다음에 뭐예요? 나 다음에? 예, 끝에 뭐로 끝나죠? 하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알파벳 순서예요.
10장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고요. 10장, 11장 같으면 나고요. 12장 같으면 다고요. 13장 같으면 라고요. 그 운을 맞춘 거예요. 이게 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지혜도, 글을 쓰게 만드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글자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끝에 테트로 끝나는,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여기 우리로 말하면 가부터 하까지 그 운자를 띄우면서 글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시입니다. 예. 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이런 현숙한 여인의 결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이 여러분 현숙한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나가는 여자. 그래야 가솔들을 계속해서 거느리면서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가서, 아합한테 가서 붙어서 그 뺏은 땅 나도 좀 주세요라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 그 집 가산을 너네 아비처럼 첩첩이나 1000명이나 두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니라. 악은 여러분 그 나라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준 땅에 열심히 개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출을 내고 하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온 얘기네요.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장사를 잘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일을 못하죠. 그럼 다 일이 끝날 때 잘 해서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16절에 보면 밭을 간품하여, 야, 이 밭에는 이 곡물 심지 말고 이걸 심어라. 이렇게 잘 관리하고요.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고요.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자 이제 소출이 나왔으면 어떻게 장사해야죠. 그렇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게 여러분 물레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의복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밤에도 일하고 이제 정당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현숙한 여인을.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고자. 왕에게 왜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31장에 결국 보면은 근심뿐만 아니라 함부로 자기 욕심을 내게 하지 않고 나라를 잘 관리하는 재산도 모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서에 와서 엄청난 반전이 생깁니다. 좀 이따 이제 전도서 가서 얘기를 할게요. 31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밤에 물레질 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상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와 같이 바가 되며. 여러분, 하나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버리면, 여러분,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이렇게 못했죠. 그죠? 예, 남편 버리고 혼자 나갔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을 망치는 여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하와는. 근데 지금 여기 와버리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이제 어디 분대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장군이었기도 하고. 그러면 이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참으로 실제로 자손을 낳아서 잘 관리하는 에덴 동산에, 실패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잘 관리되는 에덴 동산에 대한 분명한 예표임에 틀림없죠. 여인이라고 본다면 신랑과 신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걸 잡으면 여기서 이제 전도서 지나서 아가서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밧세바와 같은 출신이, 비슷한 출신의 거무틱틱하고 볼품없는 여자가 1000여 명의 여인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을 결국
빼앗아간 바로 자비성과 관련된 술람미 여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지체이고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에 해당되는 자손 범위가 실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 시편 5편에서도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성경 신학에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가서 보실 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물론 시편 다 필요하죠. 다 나옵니다만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용을 가지고 자손 언약으로 접근하게 되면 딱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와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힘만 키워가지고 남의 거 뺏어다가 먹는 그런 음식 안 먹는다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자, 30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기가 막히게 딱 결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30절은 전도서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누구를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할까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것 헛되니 칭찬을 받을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운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아닌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잠시 후에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여기 가서 볼 겁니다. 여기 가서 볼 거예요.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뭐가 됩니까? 무익한 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31절,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살펴봤던 30장, 31장, 30장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31장도 그렇고 그 본문 읽어 나가는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영원하신 신이신 여호와께서 계시죠. 그렇죠. 이 여호와의 이제 계시가 일어나는데 그 계시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하세요.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잠언에 들어가면 뭐로 표현되죠? 지혜를 주관하는 자로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서로 보면 제일 바깥 그림 상황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적 창세전에 정해진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 여기다 데려다 놓지 않으면 절대로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가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다 해봤다는 영이 곧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요? 매 단락마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려요. 잘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라기보다가 이 논리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성경이 아니면 이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으로 가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혜 다음에 일단 먼저 보고 할까요? 명철이잖아요. 그죠? 네. 창조 때부터 그 피조세계 전체를 아는 거예요. 명철이. 지혜는 창세전에 정해진 선과 악을 아는 거고. 그럼 창세전에 정해진 대로 선과 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늘 똑똑하고 이스라엘은 늘 잘난 민족이고
이방인은 짐승 같은 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죠?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뭐가 따로 나오는 근신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근신이고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일이 이제 쭉 이제 흘러가면서 지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훈계로 등장하게 돼요. 훈계로 등장하면 뭐가 생기느냐? 모략이 생겨요. 진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략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생명이죠. 단락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 무엇인가는 사실 생명이 2차원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잠언의 단락을 읽어 나갈 때는 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호는 이제 중요한 게 뭐와 연관되죠? 3대 언약과 연관됩니다. 자손 언약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아까 잠언 30장에 나왔던 이방인 짐승 같은 자는 그는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도 지혜를 깨닫게 함으로, 자, 그리고 가르치게까지 하잖아요. 모략을 줘서. 자기가 짐승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보호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이 뭐죠? 예, 여호와 경외.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잠언에 나타난 내용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단락이 전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해 놓은 거 살펴보면 알겠죠. 적어도 뭐 제 눈에 얼핏 봐도 한 7, 80개 될 텐데요. 그 7, 80개의 단락마다 나타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창세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도를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그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한다는 게 여기서부터만 깨닫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안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내가 파악해야 그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서 오는 평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원이. 그럼 이 차원을 깨닫게 하시면서 현상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 일들을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미래 일을 다음 일을 모르게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와 연결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전체를 방문집을 통해서 잠언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4417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앞서 언급한 각종 잠언은 모두 여호와의 주권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 섭리이며,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우실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고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이른바 서신서, 성경에 의한 성취 부분이니까요. 성경 전체라고 신약 성경 전체를 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그 다음 단락. 이와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둘째 아담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문장을 일부러 안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이게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떨어뜨려서 언약 성취 섭리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교회도 각자 개별적으로 잘 한다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게 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 큰 거죠. 자, 그다음 제4장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게 바로 이런 틀 속에 다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영원성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의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인생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등장할까요? 뭐와 연관이 될까요? 명철과 연관이 돼요. 지혜는 이게 창세전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창세전에 있는 것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바로 뭐와 연관이 돼요?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들이 살게 되는 세상 전체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익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어떨 때 유익하고 어떨 때 무익할까요?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면 아까 밧세바의 입을 통하여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자? 그렇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기준이냐 하면 무익하다,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서 전체에 처음에 등장하는 걸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크게 묶었다면 그 무익하다라는 말이 잠언에 있는 것하고 분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으면 되게 쉬운데 본문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본문도 캐내야 되고 본문에 연결을 시켜서 인생들의 무익하다라고 했을 때 무익한 것이 뭐와 연관된다? 앞부분에 나타난 잠언의 주권성하고 연관이 된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무익한 게 뭔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전제는 앞에 있는 거. 전도서 자체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난 거? 본문에 있는 흐름들. 그러면 전도서 본문을 읽으면서 잠언에 나타난 내용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가서에 가면 다 또 뭐가 들어올까요? 잠언부터 시작해서 전도서를 지나서 아가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고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연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맞아요. 이게 공부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성경신학, 성경강론 총서를 공부해 나갈 때 이런 방법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또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자, 여기 보면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해 아래서 모든 게 다 무익하다는 거죠. 창조 세계에서 창조 세계 전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 계시가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우리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우리 노권사님들한테 전도서를 들어야 되는데 이 권사님들에 비하면 팔팔한 이 아직도 혈기왕성한 제가 인생들의 무익함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좀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어떤 순간이 되면 무익해질까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할 때. 영원 세계를 배제할 때. 예, 예. 자, 얘기 한번 보세요. 그 행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잖아요. 솔로몬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또 무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총명함으로 통치했던 지혜도 충만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글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대답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이방 사람의 이름으로 변호했을까요? 그걸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뭐 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이.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이 물었는데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 이름으로 출발해서 누구 이름으로 끝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발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 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인생 무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 3시간,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마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닫고 전도서로 가면 그 전체가 뭐가 돼요? 왜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 문제를 다뤄요, 전도서가. 예, 권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잠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도 솔로몬은 너무나 잘합니다. 지금 권사님 얘기한 내용이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쓸모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려는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주권성 여호와께 있으니까. 주권성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이제 주권성에 근거를 두고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것까지 다 알고요. 그걸 잠언에다가 기록도 해놓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의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결국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놨냐 하면 그것 전부가 뭐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고 이런 남편 부인을 줬고 여기서 내가 좀 늦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생에 준 분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건데 어쨌든 전도서 1장에서 7장을 넣어버리면 그 전체가 뭐 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무익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짓고 그냥 지어놓으니까 혼돈된 상황이 생기는 일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분리가 됐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라고 평가를 해요? 이 평가를 우리는 한 번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전도서 앞부분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가 어떤 거는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해 아래 전체 다가 뭐 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애만 맞추어서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예수님 태어나셔서 뭐 한 것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자 부활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땅에 있어요 없어요? 가버렸어요. 안 계세요 여기에. 뭐예요 이게?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그럼 그것하고도 이게 관계가 되느냐? 관계 있죠. 관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욥 시편 욥 시편 잠언까지는요. 그쯤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권, 악인까지도 여호와가 다 섭리한다. 근데 전도서는 여기서 더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여호와를 알려고 애쓰고 그
그런 것을 잊지 않으려고 뭘 지어놓고 그걸 찬양하려고 성전 지어놓고 여러분 결국 성전도 뭐 불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보존한다면 영원히 보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왜 이런 설정을 해놨냐 말이에요. 이게 잠언 앞부분에서. 물론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영원성이 뭐지? 그래서 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과거에 보면 영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논쟁들하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그 내용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언쟁하는 거고요. 이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고민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전도서를 안 보면 안 되겠죠.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영원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예? 전 이게 이 부분을 처음 들을 때 매우 좀 화가 났고 언짢았던 게요. 물론 강의를 대학 다닐 때 들었는데 이 솔로몬 이 자식은 아니죠. 이 사람은 할 거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인생 나는 막 그거에 1000분의 1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또 뭘 배워야 돼요? 이 초라한 인생에 뭘 얘기해야 돼요? 무익함을 얼마 화가 나요? 누구처럼 해보고 무익함을 얘기해야. 그렇죠. 솔로몬처럼 해보고 적어도 몇백억 재산 중소기업이라도 좀 운영해보고 세계 만방에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먹을 거 마음껏 다 먹고 그 다음에 솔로몬처럼 그래도 좀 뭐예요? 무익하다라는 거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궁상으로 사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부분을 진입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 자, 이제 우리 전도서로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잠시 쉬시고요.